지난 주간에 사역반에서 1:1 제자양육 선교 공부 양육자 과정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강의하면서 제가 그 가운데서 정말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것이, 사실 제가 그 1:1 제자양육 선교 공부 강의한 것이 지금까지 쭉 합하면 몇십 번 정도가 아니라 100번도 넘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새삼스럽게 그 가운데서 깨닫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새삼스럽게 놀라운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무슨 얘기냐? 바로 그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때 이 성령 충만한 삶을 강의하면서 정말 이 강의의 주제를 먼저 잡았는데, 그 강의의 주제는 바로 성령의 다스리심, 그거였습니다. 그래요. 성령 충만한 것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다스리신다는,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한다는 것이 그 강의의 논지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면, 그것은 관계를 굉장히 아름답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관계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또한 성도 서로 간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코이노니아, 어떤 성도의 교제가 있게 되면서, 그러면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성령께서는요, 공동체를 온전한 공동체가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행하신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성령께서는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또 성령께서는 그렇게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신다. 이 두 가지를 볼 때 여기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결론이 뭐냐? 바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리더십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리더십의 어떤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강의하면서 영적 리더십을 매주 묵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요, 자연스럽게 이 결론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성령님의 그 모든 것은 결국 참된 영적 리더십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참된 영적 리더십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 결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서 제가 정말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은요, 바로 이 모든 것 다음에 있는 또 하나 이야기입니다. 그건 뭐냐? 성령께서는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데, 그런데 이 모든 역사를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감동하심으로만 행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정말 이 어떤 공동체를 공동체 되게 하는 그 일을 행하시는데, 이 모든 역사를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감동하심으로만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게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었어요. 절대로 강제로 군림하시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은 오직 우리 심령을 감동하심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강제적 위력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부분 무슨 얘기냐? 성령의 감동하심에 대한 반어적 표현인 거예요. 어떤 역설적 강조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오직 감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모든 거라는 것이죠. 이것은 저한테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참된 영적 리더십이 무엇이고 어떻게 발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하신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참된 영적 리더십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모습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감동스러운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사람은 감동스러운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 그 감동을 통해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역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역사 내내 그랬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요, 단지 복음의 내용만을, 그 정보나 지식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제대로 전달된 적이 없었어요. 물론 어떤 경우는요, 정말 그냥
복음의 지식을 전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거기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그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요. 결국은 뭐예요? 정말 복음이 제대로 전달될 때 보면요, 복음의 내용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감동을 줄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감동을 줄 때, 그때 정말 온전한 전도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다 전도자인데,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한테 있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 사명 아닙니까?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다 전도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어령 선생님이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이어령 선생님이 아직 믿기 전에 하영조 목사님 부탁으로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집회에서 강의한 게 나와요. 사실 이어령 선생님은 뭐 예수 안 믿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따님이 굉장히 신앙이 좋습니다. 근데 그 따님이 참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따님이 어느 날 자기 아버지한테 하영조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어요. 물론 그 따님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따님이 그렇게 말한 거는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어령 선생님이 딸을 위해서 하영조 목사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 목사님이 허락을 해줘서 그래서 기도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 빚진 것 때문에 이제 아직 믿지도 않지만 오늘 교회에서 하는 플러그인이라는 집회에 와서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리더십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강의를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거기서 이어령 선생님이 낙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낙타가 아주 이기적인 그런 동물이에요. 사막에서 막 살아남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갖다가 정말 다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 낙타랍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때는요, 새끼한테 젖도 안 물리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새끼한테 젖도 안 물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뭐 젖도 물리지 않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그때 됐을 때, 그때 몽골에서는 아주 독특한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뭐냐면 마두금이라고 하는 그 몽골에서 있는 전통적인 악기가 있는데 그걸 연주하면서, 그러면서 그 마을에서 자녀를 아주 많이 키워본 할머니가 이제 그 마두금에 맞춰서 모성에 가득한 그런 자장가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래에 낙타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끼한테 젖을 물린다는 거예요. 뭐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어령 선생님이 한 얘기가 뭐냐, 리더가 누군가를 이끌려면 감동을 줘야 한다, 그 얘기했어요. 리더가 누군가를 이끌려면 감동을 줘야 한다. 그렇습니다. 참된 리더십은요, 완력으로 혹은 억지로 사람을 움직이거나 아니면 두려움으로 사람을 몰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참된 리더십은요,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을 주어서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 정말 참된 리더십이죠.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리더였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모습은요, 그의 삶의 자세와 이야기는 정말 감동스러워요. 이거는 지금 이야기를 읽는 우리한테만 감동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감동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것이었을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말이죠, 아 감동스럽다, 아 정말 감탄스럽다라고 감탄만 하고 있어서는 그건 말씀이 아니죠.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한다고 할 때 바른 것이 뭐냐고 한다면, 그렇게 감동스러운 느헤미야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감동스럽게 살겠다. 말씀이니까, 우리도 정말 같은 신앙인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감동스러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감동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앙인은 반드시 감동스러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감동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 비밀을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감동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느헤미야의 모습이 참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우선 그가 총독임에도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자기의 권리를 결코 남용하지 않았다는 것, 그거예요.
그가 총독이면서도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자기의 권리를 절대 남용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유다 땅 총독으로 12년 동안 있으면서 당연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챙길 수 있는 어떤 그 모든 것들을 그는 하나도 챙기고 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뒤에 17절부터 18절 보니까 그가 총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많은 손님들이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밥상에 백수십 명씩 오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먹여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돈을 당연히 내가 총독으로서 그런 거니까 하고 공금해서 쓸 수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자기 사재를 털어서 충당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권리가 있음에도 그것을 남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함께한 사람들한테 굉장한 감동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바로 절제이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명의 마지막인 절제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데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는요, 정말 그가 정말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모습인 청지기 정신 가운데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감동을 주는 것이다. 두 번째, 또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느헤미야는 절대로 개인 사리사욕을 차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개인의 사리사욕을 차리지 않았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성벽을 세우면서 땅을 사지 아니하였다. 즉 자기를 위해서 땅 투기를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공권력을 갖고 있고 무엇인가 하면요, 그거 하면서 개인적인 것을 챙기는 일, 그건 정말 비일비재한 다반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이 건축되면요, 그 성벽 근처 땅값이 오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 모든 능력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땅을 사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정보를 우리가 보통 고급 정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뭐 늘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의 도덕적인 청렴함에 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가 결코 이기적 사고에 잡혀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게 감동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함께 하는데, 특별히 그 공동체의 리더십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우리를 함께 이루어낼 사람이 그 가운데 자꾸 나를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그건 정말 속상한 이야기죠. 그건 정말 역겹기까지 합니다. 더군다나 그 공동체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어떤 사리사욕을, 어떤 그런 욕심을 채운다면요, 그건 정말 실망스러운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동체가 다 있는데 이걸 하면서 뒤로 자기 거 챙기고 혹은 자기 안전 추구하고 이랬다고 하면 말이죠,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로 정말 그러면서 아무것도 챙기지 않은 그 깨끗한 모습은요, 그야말로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한 감동을 주는 것이었다. 이게 느헤미야의 모습이에요. 또한 그는요, 총독이란 지위와 위치에 연연해서 스스로 군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필요하면 손을 걷어붙이고 함께 땅을 파고 그리고 도를 나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또 감동이에요. 총독이니까 나는 정말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하고 스스로 그냥 거기에 군림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손을 걷어붙이고 함께 땅을 파고 함께 도를 나르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앞에서 봤던 16절 내용에 보면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라는 것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어서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요, 그가 그 공사를 잘 감독했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는 바로 뭐냐? 그렇게 하면서 직접 그 한복판에 뛰어들어가서 같이 일을 했다, 그 뜻이에요. 그는 정말 스스로 교만해서 자기 자리에다가 자기 자신을 가둬버리는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얼마든지 필요하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을 아주 감동시키는 것이다. 예, 여기 나온 이 느헤미야의 모습은요,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정말 존경스럽고 기꺼이 함께하고 따르고 싶은 바로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거 이외에도 정말 느헤미야의 감동적인 모습이 참 많이 나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비전을 품고, 자기 욕심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해서 비전을 품고,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그 모습이 감동스럽고요. 또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말이죠,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참고 견디고 버티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특히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참아야 할 때 정말 무섭게 참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아주 감동적인 그런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리더십이에요. 우리가 함께하고 따르고 싶은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 제목이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한국의 문 대통령이 바로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리더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문 대통령이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정말 감동적인 리더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또 응답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 대통령 걱정하지 말고 내가 먼저 목사로서, 그리고 가정의 리더, 남편과 아버지로서, 무엇보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감동적인 리더십이 되어야 한다라고. 여러분, 이것은요 저한테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군가 리더십이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 그렇게 끝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런 감동적인 리더십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런 감동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로 바로 그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그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린아이처럼 갈망하고 있는 정말 순수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기를 너무나 바라고, 그러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너무나 기뻐하는, 너무나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에요. 한 번은 그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딴 사람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참 신앙적으로 귀한지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쁜 짓만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남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쁜 짓 한다. 전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쁜 짓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게 느헤미야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것이 그가 그의 모든 감동스러운 모습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싶기에, 사랑하는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없기에 절대로 욕심이나 이기심 혹은 권력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무례함이나 탈선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입니다. 이런 그의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난 것이 바로 15절 말씀 아닙니까?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보다도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그 사람이 무엇인가 감동스러운 일을 했다고 한다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리더십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기다리고, 그래서 낮아지고 섬기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기 있는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감동스러운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래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감동스러운 사람.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 바로 그것 때문이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백성들의 부역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당연한 거라고 하지만 요구하게 되면 그들이 다 짊어져야 하니까, 그들이 힘들어하니까. 백성들에 대한 배려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그는 받을 수도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배려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 대한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게 배려예요. 하나님 주신 그 사람이 정말 마음 아프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그가 부끄럽지 않도록, 그가 비참하지 않도록 말이죠,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 조심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죠. 바로 그렇게 마음을 쓰는 게 배려거든요. 느헤미야에게는 바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유다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감동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그의 감동스러움의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는 한 율법사의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신 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요, 느헤미야는요 이 주의 말씀 그대로예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리고 동시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말씀 그대로, 정말 하나님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세상에서 제일 감동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전 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 이것이 정말 온전히 균형 있게 세워져 있는 그 사람, 이게 가장 아름답고 감동스러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참사랑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가 이 세로막대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하나님 사랑, 또 가로막대기는 이웃사랑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어떤 그런 신학적 논리적인 이야기만이 아니라 실제로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을 그렇게 감당하실 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순간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는요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정말 자신을 다 드리는 사랑,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정말 자기를 다 쳐서 드리는 그 사랑과 동시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사람들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참 사랑은 그 사랑입니다. 그건 십자가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다. 감동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또한 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요. 느헤미야는요 정말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감동스러운 모습이 나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결코 그가 인격이 훌륭해가지고 혹은 어떤 그런 수양이 잘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온 것이다. 그래요. 그의 리더십은 바로 성령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역반 강의를 하면서 제가 힘을 주어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공동체 우리가 정말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호산나 교회가 어떤 것보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는 것은요 그 안에 어떤 놀라운 어떤 성령의 역사, 신비한 능력, 어떤 은사, 혹은 굉장히 과격한 어떤 그런 영적 사건, 그런 것이 시끄럽고 요란하게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뭐냐라고 한다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바로 그 감동 때문에 성도의 가슴들이 다 뭐예요? 울컥울컥한, 눈물이 정말 핑핑 도는,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 목이 메는, 바로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한 공동체예요.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예요. 저는 우리 호산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가득하면 안 돼요. 여기에 다른 어떤 미움과 다른 어떤 그런 실망과 다른 어떤 그런 판단이 가득하면 안 돼요. 감동이 가득해야 돼요.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이 다 그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가정 가운데 정말 다른 것보다 이런 감동이 가득해야 돼요. 어떤 지적과 판단과 편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역을 위해 모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감동이 가득한 곳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감동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아니,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삶을 통해서 써나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